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할 때 설렘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가져다 줘서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이성 간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기쁨은 있고, 친구 간에도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대용품을 찾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사는 게 인생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대용품이 재미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없을 때 사람은 재미있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수다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달립니다. 결혼한 성인들 가운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할 줄 알았는데, 사랑의 기쁨에는 이르지 못해서 재미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결핍된 경우가 어른이 되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재미가 학습과 놀이에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습과 놀이에서, 달리 얘기하면 공부도 재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을 찾게 되겠죠? 어떤 길을 찾을까요? 놀이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게 촉진된 경우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그리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열어줍니다. 점점 아이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중독됩니다. 학동기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선생님에게 맡기고 공부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 벌벌 떨면서 건네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쁨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어야 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 안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쁨이 없는 거죠. 대신 이 아이들이 재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부터 이게 게임의 재미에서 중독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되면 점점
PC방에 끝까지 혼자 남아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 PC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린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뭔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가 원하는 것 대신 다른 걸 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소비에 충족될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그에게 건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치롭게 여겨서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같았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됩니다. 영혼의 샘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불필요한 감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독의 폐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키워드는 사랑의 기쁨,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은 매우 풍요로워졌는데, 삶은 매우 편리해졌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 사랑의 기쁨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모두 겉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대상자는 잃어버리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의 가치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동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행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됐습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찬미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진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될 때 성도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것들은 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손 안에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고 눈만 살짝 돌리면 얼마든지 재미에 빠져서 살 만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기쁨,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기쁨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뭔가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재미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주는 벅찬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우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유심히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겠다.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의 맞춥니다. 뭐가 기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들이 적셔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재미가 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